3월 31일 금요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그때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가야바라 하는 대제사장의 관정에 모여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이려고 의논하되 말하기를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그때에 12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라 하는 자가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말하되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주거늘 그가 그때부터 예수를 넘겨줄 기회를 찾더라. 오늘 본문은 이전 구절들에 이어서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에 관한 이야기가 진행이 되고 그 중간에 예수님을 사랑하여 향유로 고백을 드린 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1, 2절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 말씀을 다 마치시고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라.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팔리리라 하시더라. 예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고 내가 십자가에 달리게 될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미래를 아셨습니다. 겨우 이틀 후에 유월절이 되면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잡히셔서 고초를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될 그 미래를 이미 알고 계셨어요. 일반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미래를 알게 되었을 때 도망가기 바빴을 겁니다. 내 목숨이 경각에 달린 일이잖아요. 죽음 앞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미리 아시고도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십자가에서의 죽음이 예수께서 그동안 가르쳐온 삶의 필수적인 요소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또한 주님의 죽으심이 하나님 진영의 패배가 아니라 새로운 승리, 새로운 출애굽을 의미했기 때문이었죠.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그리고 우리를 그 나라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에게 있어서 죽음은 아프고 고통스러운 시간이긴 하지만 진정한 새 출발을 위한 과정이었기 때문에 담대히 그 길로 나아가셨던 겁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우리가 지금 예수님이 당하셨던 것처럼 채찍을 맞고 창에 찔리고 십자가에 달려서 죽음을 당하는 것은 아니지만 삶을 살아가면서 나름대로의 고통과 고난을 겪게 됩니다.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작은 고난으로도 굉장히 아프고 힘든 게 사실이죠. 우리가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고난을 버티며 앞으로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는 이유는 예수께서 우리에게 먼저 본을 보이셨기 때문입니다. 고난을 돌파하여 통과하심으로 죽음을 이기는 소망을 우리에게 보이셨기 때문인 거죠. 우리는 본래 죄로 인해서 생명을 박탈당하고 어둠 속에서 울며 이를 갈 뿐이었습니다. 죄인의 신분으로 생명으로 향한 길을 멀리서 지켜보기만 할 따름이었죠.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렇기에 고통과 고난이 따를 것을 잘 아시면서도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모든 고난을 직접 통과하여 죽음을 이기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의 길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주님을 믿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제시된 영원히 변치 않은 약속이에요. 이렇게 예수께서 생명의 길을 확실한 증거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기에 우리도 지금 삶에서 겪는 고난과 고통을 주님과 같이 가벼운 것으로 여기고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께서 그러하셨던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미래에 고통과 고난이 수반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하지만 그 고난을 통과하여 믿음을 굳건히 지킬 때 참 생명이라는 엄청난 대단한 선물을 받을 수 있음을 기대하며 물러서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이 소망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예수를 믿으며 나아가는 길이 고난과 고통이 수반되어 힘들고 어려운 건 사실이지만 단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말로는 형용할 수 없는 엄청난 선물이 기다리고 있음을 기대하길 바랍니다. 이를 통해 기쁜 마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7절에 보면은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예수께서 한 집에 계실 때에 어떤 한 여인이 찾아와서 매우 귀한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붓습니다. 재밌는 건 이스라엘 문화권이 아닌 우리로서는 식사를 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방해하는 모습, 식사를 하고 계신데 그 머리에 향유를 붓는 게 방해가 되잖아요. 그런 모습이 예의 없게 느껴지지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이런 이유보다 다른 이유로 여인이 비판당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자들은 여인을 비판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8절입니다.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그들은 이 비싼 향유를 이렇게 허비하는 것으로 분개하고 있습니다. 향유가 노동자 한 명의 1년 연봉 정도 되는 가격이거든요. 지금으로 생각하면 자동차 한 대를 이 자리에서 순식간에 내어드린 거예요. 제자들은 이렇게 여인이 향유를 다 쏟아버린 행동을 가리켜서 허비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녀를 다르게 평가하시죠. 예수님은 여인의 이런 행동이야말로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의 모습이라고 옹호하셨습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예수님을 위하는 그녀의 마음이야말로 누구보다 선하고 아름다운 모습임을 주님께서 칭찬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때로 오늘 본문의 제자들의 모습일 때가 있습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따르며 헌신하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할 때가 있죠. 특히 시간과 재화의 부분에서 기회비용을 따질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 오지 않고 그 시간에 공부에 더 힘쓰면 좋은 시험을, 그런 성적을 얻을 텐데라든지, 아니면 예배 드릴 시간에 한 푼이라도 더 벌면 더 풍족해질 텐데라는 기회비용을 따지곤 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진정한 믿음은 예수님의 십자가,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최고의 가치를 두고 오직 예수님을 사랑하며 온 삶으로 섬기고 따르는 것입니다. 세상 다른 모든 일보다도 주님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두는 것, 그것이 신앙의 첫 걸음이죠. 이것에 실패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결과가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1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예수를 너희에게 넘겨주리니 얼마나 주려느냐 하니 그들이 은 30을 달아 주거늘. 가룟 유다의 모습이죠. 자신의 구주이자 스승님이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리는 모습입니다. 은 30은 남의 종을 죽게 했을 때 그 대가로 지불하는 종의 값입니다. 은 30 벌어서 대단한 부자가 되는 게 아니었거든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아니라 물질의 최고 가치를 두므로 예수님을 이렇게 헐값에 팔아넘기고 있던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의해야 해요. 내가 어디에 최고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지, 예수님인지 혹은 세상인지 계속해서 점검하고 주의해야 합니다. 이렇게 주의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가룟 유다와 같이 예수님을 헐값에 팔아넘기는 악한 짓을 저지르고 말 겁니다. 오직 십자가에 나의 가치를 두고 십자가의 예수를 사랑하며 끝까지 믿음 변치 말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지켜 나아갈 때 주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확실하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누구도 인간적인 힘으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는 첫째로 오직 십자가에 나의 가치를 두고 예수님만 따르는 우리가 되길 기도하길 바랍니다. 둘째로는 한국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사회, 경제, 문화, 정치,
그리고 지진이 난 모든 장소 가운데 주님의 회복이 임하길 기도하길 소망합니다. 셋째로는 감비아의 한병희, 김현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사역 감당할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감비아의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알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오직 예수님만 우리 마음 가운데 두길 소망합니다. 다른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최상의 가치임을 인정하고 그것을 내 마음에 품으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악한 존재들은 우리로 가치를 떨어뜨리라 말하지만 오직 우리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단단히 붙잡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비아의 한병희 김현희 선교사님 계십니다. 두 분 사역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감비아가 속히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형통함을 누리고 큰 축복받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언제나 지키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